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연구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도 오늘 이렇게 깨우셔서 주님 전에 먼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 찬송가 235장, 통합 찬송가 222장 찬양입니다. 235장. 새 찬송가 242장, 통합 찬송가 233장 생각합니다. 242장. 내
새 찬송가 249장, 통합 찬송가도 249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쏟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31절로 34절, 31절 끝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합니다. 34장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며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를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의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더라. 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음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 의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을 수립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을 수립하는 그 모든 남자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창세기 34장 이 말씀을 여러 각도로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아니 디나를 그렇게 했으니 당연히 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달리 전하는 데가 있는데 시므온과 이 레위의 이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행위입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합리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니까 그래도 시므온과 레위는 잘한 거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 창세기부터 보면은 가죽 옷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여자 후손으로 온다는 것부터 무지개로부터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그래도 이들이 참 깨닫지 못하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하게 된 겁니다. 할례는 뭐예요? 남성이 뼈피를 자르는 거예요. 자르게 되면 피가 나오게 되잖아요. 살을 자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때 피 흘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표피 하나 자른다고 해서 그게 구원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표적이 될까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것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표징을 주는 건데 지금 레위와 이 시몬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하고 장난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할례가 장난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걸 갖다가 레위와 시몬은 악을 행한 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디나가 이스라엘 그 귀한 딸을 갖다가 이렇게 악행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그 보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이건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거고 잘못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말씀을 전해야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보고 이들이 분명히 딸 디나를 강간했고 했으니까 이들은 당해도 싸다. 이렇게 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 레아와 야곱 사이에 낳은 딸 디나가 이제 그 히위 족속 그 족속이 어떤 데가 궁금해서 다녀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다닌다니 큰 죄입니까? 근데 그런 가정 속에서 이 세겜이 그 딸 디나를 보니까 너무 예뻐요. 예뻐서 그만 모르고 이렇게 칭했어요. 이것도 잘한 건 사실은 아니죠. 예? 사실 이렇게 잘 그 얘기하는 가운데서 그쪽 지방에 그때 그 풍습이 뭐예요? 신부를 데려오려면 예물을 주고 정당하게 데려와야 돼요. 그죠? 더군다나 이방 족속에게는 그 주지 않는, 통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못 준다. 라고 하면서 좋게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세겜이 그렇게 악을 저질렀으니까 세겜만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은 그렇게 세겜이 이제 그 왕의 그 족장의 추장의 아들이니까 함부로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정당한 어떤 적용을 해야지. 할례를 행하라고 거기 속여가지고 그 할례를 다 행하고 나니까 아픈 데 틈타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정말 다 죽이고 뺏어가고 이게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이 이제 12 그 형제들을 놔두고 그 자녀들을 놔두고 축복하고 저주를 해요. 하는 가운데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악행을 행하고 어떻게 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자범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자범죄든 원죄든 어차피 지옥 가는 사람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자범죄를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런 죄들을 자꾸 짓게 되면 그것이 내가 벌을 받지 않으면 자손들이 후손을 벌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짓는 죄들을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무슨 죄 다 용서했는데 죄를 지면 어때? 이건 위단이에요. 특히 구원받을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무조건 죄를 짓고 죄를 아무리 졌어도 와서 무조건 자복하고 회개가 부족한 구원받는 거 취소 안 되니까 죄를 된다. 뭐 어떤 악행을 해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기들 죄를 지면 벌 안 주나요? 주잖아요. 왜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프죠. 왜 네가 그런 죄를 져서 내가 너를 이렇게 때리게 하느냐. 눈물을 흘리죠. 얘는 맞아서 아파서 눈물을 흘리지만은 멍이든 부모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파서 마음에 눈물을 흘려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눈물을 흘리신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 더 깊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을 우시겠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세겜이 디나를 연모하고 협상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 세겜도 보면 참 이런 가운데서 이제 세겜이나 이쪽 지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정할 수 있잖아요. 좋은 기회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왜 다 죽입니까? 어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다만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이제 자녀다 그랬어요. 그죠? 왜 그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이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받은 다른 조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면 백성을 한다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어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는 누이의 강함을 겪고 내서 무참한 살인을 살육을 당했어요. 영원의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제 다 끝났는데 지금 할례 사실 할 필요 사실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할례를 행한 데가 있어요. 다 불필요한 짓이죠. 그건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것이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 레위와 이 시므온은 십자가 가지고 악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전에 십자군 전쟁도 그렇죠. 예. 자기 거룩한 십자군이다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들 다 죽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하는 행위들을, 우리 하는 행동,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 늘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그 창세기 34장 말씀을 보면서도 물론 디나가 세겜에게 이렇게 일을 당한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한 좋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까지 한다는 거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분명히 세겜의 이 백성들이 다 와서 잘못한 것을 다 와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그래도 내 아들이 디나를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해달라. 그럼 결혼하면은 그게 강간이지만 강간이 아니잖아요. 같이 사는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랑 정서가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은 어떤 상관없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같이 산다 그래요. 하지만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살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해버리고 책임 안 져버리고 이게 강간이죠 당연히 이거는. 그런다고 해서 미리 강간하는 사람들 이건 아니죠.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같이 살겠다고 약속이 된 상태에서 그것도 확실히 그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이 시므온과 이 레위가 분명히 악을 행했어요. 어떻게 해요? 디나가 세겜에 이렇게 강간 당했다고 해서 그들을 할례받게 해놓고 그 아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가서 무참하게 살육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할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로 장난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사실 해주시지만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지면 그건 엄청난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줄 거 알면서 죄를 지었다. 이거는 이 재판장에서도요, 어떤 그 법을 집행할 때 알고도 크게 지은 죄는 또 짓는 죄를 자꾸 짓는 죄는 가중 처벌을 매겨요. 죄가 무겁습니다. 1년 받을 것을 10년,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매겨버려요. 왜요?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악행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추악한 죄를 또 저지를 때 이때는 가중처벌을 매겨버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악행을 저지를 때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이거는 엄청난 죄를 받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어요.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한테 상관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가는 게 필요 없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 예를 들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성령 회방죄예요. 예배를 방해하든지 성령 회방죄입니다. 왜 회방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그런 걸 행한다면, 근데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 해방죄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가져야 돼요. 네, 경계해야 돼요. 죄는 누가 주는 겁니까? 사람 말려 주는 거예요. 네. 죄가 잉태한즉 뭐가 난다고? 사망을 난다고. 지옥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면 지옥에 간다 이것이 아니라 결국은 죄를 많이 짓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덧 마귀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아이고 뭐 예수님 십자가 다 과거의 미래를 다 써줬는데 내가 죄 짓고 살면 어때? 아니죠. 자꾸 죄만 짓다 보면 내가 어느덧 모르게 마귀가 동행하고 있으면 느끼게 돼요. 마귀가 붙어가면 지옥 가방이 더 가겠습니까?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 베드로가 문을 열려고 딱 보는 가운데서 우리 자매님, 우리 형제님 예수 믿으시나요? 그랬을 때 글쎄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다면은 베드로가 천국을 열고 천국에 보내주겠냔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의 행위를 해야 돼요. 예, 거기다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선한 싸움 달려가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 경주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행위가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매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매를 치십니다. 그 매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사랑하는 부모일수록 자식을 엄청나게 매를 댑니다. 그 자식이 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다 오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왔구나. 내가 너를 이제 모든 것을 주며 모든 것을 편하게. 부모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집 나간 상자도 저 선거가 뭔데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제나 돌아오나 이제나 돌아오나 하고 있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반가우면 그 냄새나고 더러운 자식을 그냥 냄새가 뽀뽀하고 끌어안고 옷 갈아입히고 손을 잡고 막 그렇게.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돌아오는 하나님 굉장히 기쁘게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신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이 자범죄 짓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짓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 되게 아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에서 또 정말 악행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지고 장난치는 거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걸 우리가 말씀 통해서도 압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뻐하는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가 십자가를 장난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온전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와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